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로마서 9장 10절, 11절을 쭉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자매님께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시숙이죠. 남편의 형님 되시는 분인데 우리 시숙님이 오늘이 고비라고 합니다. 병원에 신방을 좀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급히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앞에 다들 울고 이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환자분이 누워 계신 그 침대 옆에 보조 의자에 제가 앉았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많이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많이 위독하구나, 힘드시겠구나, 어렵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또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분은 이제 전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고 절에 좀 다니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키는 아주 크신 분입니다. 180 넘으신 분 같았고. 근데 이제, 간암 말기인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몸이 좀 피곤해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 말기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도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딱 보는데, 배는 복수가 차 있고, 몸은 이제 빼 그렇게 몸이 이렇게 이제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딱 보니까 속에서 이렇게 출혈이 있어가지고 입에는 피가 이렇게 약간 묻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암이 그 말기가 되면 그 통증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뵀을 때에 속에는 출혈이 있었고 또 그 통증이 말기암 환자의 통증 너무 심한 통증이라서 몰핀 마약 진통제를 투여해도 이제 그 시간이 뭐 한 10분, 20분, 길어야 한 20분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바로 이제 몰핀 마약 진통제를 투여했고 좀 안정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제 보조 의자에 딱 앉아서 선생님,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또 아니면 가정집에서 곧 이제 세상을 떠나실 분들을 여러 분 이렇게 뵌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분들에게 꼭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간에 뭘 물어보냐면요. 선생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말입니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 일들 앞에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분에게 제가 선생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한결같이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선생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교회를 다녀보신 적도 없고 절에 몇 번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제 힘이 없어요. 거의 기력이 바닥이 나 있고 혼자 누워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요. 또 이제 막 그 진통이 너무 심해서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손도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몰핀 진통제를 투여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좀 이제 계셨는데 그렇게 힘이 없이 기력이 거의 바닥난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선생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힘없는 목소리로 예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곧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믿어지십니까? 했을 때 예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어떤 율법적으로 마치 그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아직까지 힘이 있고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뭐라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만난 그분은 이제 기력이 거의 바닥이 나서 또 스스로 그 침대에서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요. 복수가 차 있고 속에 출혈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그 진통이 너무 심하고 교회는 단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고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그분에게 선생님 천국 가는 게 어디 쉽나요? 또 교회도 한 번씩 나오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제가 그분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 보세요라는 그 요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라고 하면 그분에게는 이제 길이 없는 거죠.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 경건으로 말미암은다면은 그분에게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요? 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되고요. 그렇게 소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행위적으로 죄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성이 이시인 것처럼 내가 이시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행위가 아닌 조상으로 부모로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행악의 종자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도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것처럼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죄인 된 것도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이 선생님이 의롭게 된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남짓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한 20분 좀 넘어가면 다시 통증이 와서 더 이상 이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인데 그 20분 좀 못 남은 그 시간 안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한 번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아무 것이야 너는 이제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저도 죄가 없습니다. 비록 힘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기력이 없으시니까. 아무 것에 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예, 저도 죄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제복음반에 오신 여러분, 말씀을 듣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겠죠. 아무 것이야 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예, 아멘, 저도 죄가 없습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또 16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나를 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지는 세계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그게 얼마나 정말 무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이 로마서 9장은 창세기 27장을 더 정확하게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자,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여기서 이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않았다. 또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를 접어두시고 창세기 27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창세기 2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인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치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예, 19절 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요.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족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마치 유산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그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이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걸 또 유업으로 또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구나. 앞이 안 보이네. 근데 어느 정도 안 보였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곧 세상을 떠나려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내려줘야지. 내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그걸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돈이나 어떤 뭐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거,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물론 둘이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이 에서입니다. 에서. 그리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바로 뒤따라온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에 같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고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장자에게 이제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데 이제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곧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부르는 거죠. 에서야, 예 아버지. 자 그러면서 2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이제 늙어서 앞도 안 보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너 빨리 그 전통의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가지고 넣어서 들여나가서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게. 자, 그런 내용이죠. 이삭이 그렇게 에서에게 말할 때 에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아버지.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죠. 딱 그 전통의 활을 넣고 그리고 딱 뛰어갑니다.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5절이면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저는 이것도 너무 놀라워요.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하기 전에 리브가가 그 앞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한 후에 지나갈 수도 있을 건데 마침 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뭐라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리브가가 얼른 야곱한테 가는 거예요. 야곱아 엄마 왜 그러는데 야 너 내 말 들어봐라. 여차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염소 때 가가지고 빨리 새끼 한 마리 잡아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아버지가 남편이 장자에게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야곱에게 와가지고 야곱아 내 얘기 들어봐. 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빨리 내 말을 듣고 염소떼 가서 새끼 잡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야곱은 어머니 복을 받는다고요? 이거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시더라도 나를 만져보면 형에서는 털이 많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만져보면 금방 압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야곱이 복을 받기 싫어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 뭡니까 창세기 25장에서도 그 복을 받고자 해서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장자의 명문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데 자기 행위로 자기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고요. 나는 또 장자도 아니고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내 행위로 내 어떤 조건으로 저는 안 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나 할 수 있을 건데 27장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을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 어머니 리브가는 계속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말만 들어. 너의 저주 내게로 돌려. 그러면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냥 남편이 그렇게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건데 야곱에게 와가지고 염소떼가 새끼 잡아와라. 내가 별미 만들어줄게. 가서 네가 복 받아라. 안 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왔겠죠.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아이들의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산부인과를 가서 병원을 가서 이렇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가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진료를 받을 건데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서로 막 태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리브가가. 자, 그때 23절 자,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이제 리브가가 배가 너무 아파서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배가 이렇게 아프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큰 자입니까? 어린 자입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동생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네 복중에서 네 태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리브가는 무엇을 정확히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누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리브가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그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야 내가 나이 많아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르겠다. 너 빨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게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복을 받는데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 안에서 흘러 야곱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안 됩니다. 형은 털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내게로 돌려.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봐라 내 아들아. 내가 배가 아팠단다. 배가 너무 아파서 야, 왜 이러지 하고 내가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그러면서 이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어지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단다. 야곱아 내 말 잘 들어봐. 너의 저주 내게로 돌려. 내 말만 들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 야곱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별미를 이제 염소새끼를 가져오고 어머니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 어머니가 또 염소털로 야곱 매끈한 것도 다 꾸며줬어요. 그리고 이제 장세기 27장에 드디어 이제 그 별미를 들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 딱 섭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17절 그 만든 별미의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자 드디어 이제 모든 걸 준비해서 야곱의 손에 주고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18절에 그렇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이때 야곱이 두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죠. 두 모습으로. 자, 첫 번째 자기 행위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준 걸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곱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이제 부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두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데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으로 서 있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놓은 곳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으로 섰다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야곱인데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창세기 7장을 대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복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거짓말 하노? 어떻게 자기가 야곱이면서 에서라고 하나?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요 두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데 자기 행위나 자기로 서면은 야곱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빼버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하고 또 어머니가 준비해놓고 꾸며주고 입혀준 만들어준 그 어머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어머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서 있을 때 그때 야곱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한 이야기를 했을 때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그 11절에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9장 11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믿음으로 섰을 때만 할 수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준 것으로 그걸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만 할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두 모습으로 설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행위 자기로 서면은 야곱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준 것을 힘입고 나아가는 그 야곱은 에서로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바로 야곱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는 이것은요, 자기 행위의 소리도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도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오름의 소리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는 그 소리는요, 자기 행위나 자기 양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옳은 판단의 소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놓은 것을 의지하는 바로 믿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양심이나 행위의 소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소리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내 딸아 네가 누구냐, 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두 모습으로 설 수 있겠죠. 하나는 자기 행위, 자기의 조건,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겠죠. 그럼 뭐라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밖에 못하겠죠. 자기로 서니까, 자기 행위로 서니까. 그럼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을 쫓아, 히브리 10장 10절 말씀처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꾸며놓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입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섰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저 의롭게 됐습니다. 저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행위와 반응하는 자기 소리라는 거죠. 자기 양심의 소리, 자기 행위의 소리, 자기 오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서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것은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다 이루어 놓으셨을 때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많으신 분들은 80, 90세, 100세 되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또 젊으신 분은 뭐 30, 40, 50대, 60대 계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태어난 사람, 지금 살아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때 우리는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야곱이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어떤 조건으로 섰다면 자기 소리를 하겠지요. 자기 행위 소리를 하겠지요. 이게 제 야곱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 행위로 서서 심판을 당할 때 너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죄가 있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믿음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내 어떤 조건이나 내 행위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시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야 어떻게 야곱이 에서라고 하노, 거짓말한 거 아니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예, 택하심을 따라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요? 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저는 창세기 7장 읽을 때면 너무 놀라운 게 그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뜻 안에서, 그렇게 그 뜻 안에서 보면 그 창세기 7장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눈이 밝게 뜨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하는 것도요, 말하기 전에 지나갈 수도 있고 말한 후에 지나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이번 제 복음반을 통해서 처음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만 빼면 돼. 너만 빠지면 돼. 그래서 죄인 된 것도 나를 빼고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의롭게 된 것도 나를 빼고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나를 빼고 내가 빠진 그 자리에 말씀을 넣고 예수님을 넣은 것처럼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도 믿음으로 나를 빼고 거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저는 제가 사실 이 믿음의 세계를 몰랐다면 한평생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저 야곱인데요.
정말 내가 한평생 내 행위와 내 오름의 소리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마치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아이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저는 안 됩니다. 늘 저는 제 형편의 소리, 제 행위의 소리, 제 오름의 소리밖에 못했을 겁니다. 저는 평생 야곱인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제 마음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제 마음에 세워지면서, 저도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전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내 아들은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 의롭습니다. 저 거룩합니다. 저 온전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은 나를 빼는 겁니다. 나를 제해버리는 겁니다. 나를 빼고 나를 제하고 그 속에 말씀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넣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그 율법사의 마음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또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자기 자신과 반응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냐, 내 행위가 어떠냐, 그렇게 율법사가 사단에게 속아서 흘러가는 것처럼, 참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제복음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 관점을 바꿔봐. 네가 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바라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우리 마음속에 나를 빼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세계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막 믿음으로 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 믿음의 장, 그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또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걸 다르게 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아벨은, 하나님으로 에녹은, 하나님으로 노아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 내가 무엇을 아니고 하나님으로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믿음은요, 죄를 사함받는 것도 그렇고 믿음의 삶도 그렇고 나만 빼면 됩니다. 나만 딱 빼버리면은요, 내가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래, 내가 볼 때 이래, 내 마음은 이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나를 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나를 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랍고 행복한 삶을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실버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제복음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세계이고요. 믿음은 나를 빼고 내가 빠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형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연약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흔들리는 걸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리를 하자.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소리를 하자. 예, 저 의롭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하자. 저 온전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하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예,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계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와 그렇게 함께 계셔.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믿음의 소리를 하시고 저는 온전합니다 라고 믿음의 소리를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믿음의 소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소리, 믿음의 소리를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소리가 영적인 세계가 자라나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믿음의 소리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13절 한번 봐보시면은요.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다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미워하십니까? 그거는 무슨 잘못을 해서가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서 미워하는 이유는 나는 자기 행위를 들고 나오고 자기 자신과 반응하고 자기 소리를 하는 사람 난 미워. 자기에게 조건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늘 자기 자신과 반응하는 사람 나 밉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 나 미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에서가 무슨 행위적으로 잘못했겠습니까? 많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소리를 하는 그 사람 나 미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 왜 야곱을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은 이제 그 야곱이 늘 자기 소리 저는 안 돼요. 복음고사하고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늘 형편의 소리 형은 털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안 됩니다 했던 그 야곱이 이제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소리,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놓은 그 어머니를 힘입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세우고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내가 의롭다. 내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번 재복음반을 통해서 믿음은 어떤 경우라도 내 자신과 반응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내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나를 빼는 것이다. 나를 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요. 나를 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정말 어떤 문제나 또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또 남은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소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고 귀한 복음 일꾼으로 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교회와 또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